인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짓이 주는 교묘한 함정들, 인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짓이 주는 교묘한 함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풍성한 열매, 빈약한 열매들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상징입니다. 노력의 대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이렇게 굉장히 정직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저의 질문이 이것에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뭐라고 분명히 단서를 다셨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오직 단서예요. 내 안에 머물러 거하고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기독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학적 이런 범주, 학문적인 영역에서 보면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종교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 실현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완성된 자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자아의 완전한 모습을 모든 종교에서는 어떤 단계로 묘사하고 있냐면 완성된 자아의 형상화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건 힌두교건 모슬림이건 기독교건. 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영역. 신의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 동일하게 이런 일들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절대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 단계가 궁극의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곳이라고 사단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 인간이 받았던 시험이에요. 신과 같이 되라. 그것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 도달해 보라는 강력한 미혹의 도전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미혹이 달콤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악과가 봉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을 벗어나 궁극의 자아의 실현, 신과 같이 되는 단계, 이 엄청난 자아 실현의 최종 단계가 도달하는 길이 고상하고 깊은 단계의 어떤 내면의 성찰로부터 나온 질문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저 봉함직도 하고 먹음직한, 그 무슨 말이에요? 시각과 본능의 배고픔의 욕구에서 그 단계를 출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했던 선악과의 유혹을 받은 그 출발이 본능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그것도 어떤 본능?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그런 본능, 어떤 말초적 본능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능이라는 경계선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 그것은 무엇이에요?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물은 본능을 다스리지 않아요. 동물이 막 본능을 다스리는 동물들 봤어요?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동물의 삶에 절제란 없어요. 인간은 먹고 싶어도 참는 절제력이 있어요. 없는 분이 굉장히 많지만 절제력이 있어요. 인간은 본능을 여하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동물에게 있어서 절제는 뭐냐? 절제가 아니에요. 포만감이에요. 본능이 채워진 포만감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은 배고프었을 때 배부른 포만감을 느끼면 더 이상 먹지 않아요. 그저 그 본능이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스려지지 않는 본능은 무질서와 혼돈과 항상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인류 문명에서 보는 것처럼 문명이 존재합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문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자연 상태 그대로 100년 전이건 200년 전이건 1000년 전이건 그대로인 거예요. 동물 세계는 문명이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스스로 될 수 있다고 미혹한 사탄의 유혹의 시작은 네 안에 있는 욕망과 본능을 극대화시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영적 존재가 아닌 동물과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본능대로 움직이는 대로, 네가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도 했으니까 그 본능 그대로 움직여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과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지. 거기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절제했다면 오늘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들이 였던 그들, 하나님과 같이 닮았던 그 완벽한 존재였던 그들을 미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국 넘어졌던 건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 동물처럼 움직이는 그런 본능이었어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보고 싶으면 봐야 되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산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달라야 해요. 아멘. 동물이 인간을 다스리지 않잖아요.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본능대로 사는 동물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본능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본능이 없다면 동물은 살아갈 수도 종족 번식도 또한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서 수컷을 유혹하는 암컷들이 있거나 또 암컷을 유혹하는 수컷들이 있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들의 종족 번식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능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의 본능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리지어 생활하는 동물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질서와 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서해에 있는 짐승의 세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왜 그렇습니까? 힘 있는 자에게 동물이 본능적으로 굴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자에게
그 무리 생활할 때 본능적으로 굴복하는 그 본능이 없었다면 동물 안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됐겠죠. 매일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혼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 안에서 있었던 그 본능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순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동물의 본능.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악의 본능은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의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 우리들. 선악과 먹기 전의 인간이 아니라 이 말초적 본능의 유혹에 이미 넘어져 버린 그 본능의 죄악에 물들어 버린 우리 인간들의 욕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제나 그 선악과의 도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미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아가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다른 기대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함정이에요. 내 스스로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욕망은 바로 그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오늘 주제는 저와 맞지 않는 너무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와일드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유혹한 사단의 유혹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우리는 지금 큰 주제를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이 주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주제인지 그것을 예수님의 시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본능, 40일 금식했던 예수의 식욕 앞에 던져졌던 질문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작은 유혹입니다. 어떻게 그런 유혹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제가 나와는 별개의 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그 유혹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선악과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의 옷을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또한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종교나무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정의예요.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행위와 행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의 행동으로도 네가 충분히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존재가 누리는 행복과 권위와 권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이 돼봐. 예수님에게 네 스스로 힘을 사용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유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더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이 노력으로 내 본능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해요. 죄를 사하게 해줄 수 있는 행위를 만들어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제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의 혜택을 받을 것에 대해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중세죠. 그래서 중세가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셨던 일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는 재물의 은밀한 거래가 성전에서 만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율법의 법칙은 뭐예요? 재물을 드리는 것. 그런데 그것이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뒷거래가.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뒤로 그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율법에 기록된 재물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종교는 의미를 없앱니다. 재물을 왜 내가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비둘기를 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중심은 없애고 재물만 남게 해요. 그게 종교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무의미의 상태가 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돈을 들여서 그걸 사서 드렸는데 효력이 없어요. 무의미. 이게 종교예요. 예수님 그 성전, 종교화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행위의 율법의 휘장을 가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엄청난 진리지 않습니까? 큰 2번 보시겠어요? 선악과와 같은 종교남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종교남은 뭐예요? 네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 스스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럼 목사님 뭐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완성된 진리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종교는 스스로 신이 되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발명이 아닙니다. 발명은 없던 게 있는 거예요. 발견은 뭐예요? 있던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이미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노력해서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 내가 이미 그렇게 지음받아졌다는 것을 아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 회복된 하나님을 닮은 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존재가 이미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and form, 이 두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지, form,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단계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이미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다. 이런 온전한 상태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 그것이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리고 그 형상은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무너뜨렸어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길 거부하는, 스스로 하겠다는 인간의 갈망입니다. 탕자의 비극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스스로 하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깨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깨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나간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라는 확신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존재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 목숨을 다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퀴즈. 예수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5장 9절 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은 사랑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존재의 궁극적인 완성이 뭘까요? 쫓아가겠습니다. 기쁨.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게 하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을 이뤄내길 원합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완성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기쁨이 완전히 만난 게 뭐라고 해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행복한 것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쁨. 사랑이 극대화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뭘 사줄까? 뭘 해줄까? 그리고 그 기쁨을 날마다 유지시키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자들의 존재의 어떤 표현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기쁨인 거예요. 아멘. 예배는 기쁨인 거예요. 그 존재, 사랑받은 자들의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기뻐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감으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하늘 문을 열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그 사랑과 기쁨이 완성된 예수, 그 안에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부수적으로 붙게 되는 것이, 그것이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기쁨이 없지만 사랑의 행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기반하는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있기에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는 뭐 합니까? 하나님 바깥에, 사랑 바깥에,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랑은 안정감이에요. 존재적인 거예요.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혼돈이에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블랙홀과 같은 이 두려움이 갖는 특성은 뭐냐면요, 모든 힘을 끌어모아요. 총력전을 기울여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 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해결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신앙은 이미 회복된 존재이기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 힘을 모으는 데 애쓰지 않아요. 이미 주어진 힘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일에 사용합니다. 아멘. 이게 존재예요. 존재는 뭔가를 모은다고 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끌어모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나누려고 할 때 나타난다 이거예요. 주려고 할 때 나타난다 이거예요.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내가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먹일 수 있는 자인 정체성을 깨달을 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임한다 이거예요. 이야,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완성,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예수의 사랑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요. 저는 이 본문이요, 이 말씀이 15장 1절부터 쭉 푸는데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도달한 이 15장 12절 13절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이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신적, 엄청난 우주적 사랑, 절대적 사랑의 그 표현을 압축해서 만들어낸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그것이 구체화된 표현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노력이 아니라 이미 회복된 존재는 이미 그 사랑의 물줄기가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사랑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도달하는 그 사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 가장 큰 사랑이 뭐래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사랑에 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이 사랑을 오늘 들었으니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사랑 안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 안에 이미 회복된 내 존재를 발견하여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2번 어떤 노력으로 나의 궁극적 자아 실현에 도달할 수 없음을 명심하자. 3번 진리는 하나님 안에 이미 회복된 형상인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일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된다. 4번 그 진리의 정체는 사랑이며 사랑의 기준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일을 가능하게 한다. 아멘. 우리 쫓아가겠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여러분 어느 유행가 가사 같지만, 어떤 시의 가사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그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